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흔히 우리는 광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황무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땅. 그래서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광야예요. 가장 없는 것이 있죠. 가장 물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는데, 물이 없다라는 것은 목축이나 경작이 불가능해서 그곳에서 인간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광야를 읽다. 그분은 광야를 여러 번 다니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쓴 글인데요. 그분이 책을 보면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20,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 인생이 확실하다. 인생은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는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서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자신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 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서점에서도 가서 보면 베스트셀러에 놓인 책들을 보면 다 성공, 자기개발, 또는 어떤 처세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서 성공할 것인가, 이런 성공에 관한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결을 얘기하는 책들. 그러나 성경은 인생들에게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요, 그것은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우리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사회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어요. 한 3년 걸쳐서 힘겹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그래도 어렵지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또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계엄이라는 아주 우리가 만나보기 지긋지긋한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맞을 뻔했어요. 그 여파가 참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그런 대로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든 상황들이 지금보다 이 겨울보다 앞으로 더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예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버틸까?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궁리? 그럼 우리의 이 궁리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사막에서의 길은요, 광야에서의 길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있었던 길이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지고, 어제 앞에 있었던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변수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짧게는 우리 10년 우리 한국사만 보더라도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됩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의지와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궁리보다 통과가 중요해요. 통과.
그럼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음식 싸놓고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잘 아는 리더예요. 리더. 그 길을 걸었던 리더. 그 길을 앞장섰던 리더. 그리고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요, 저절로 광야의 길은 통과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셨던, 이끄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무려 40년간이나 먹이고 입히시고 굶어주고서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신이 닳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9장 5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오랜 길을 걸었는데 걷게 된다면요, 신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밀한 것까지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신이 헤어지지 않아야만 거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신발을 헤이지 않게 해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이제 수르라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지나서 오늘 성경의 핵심 장소, 포인트인 마라라는 지역에 이뤄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 수경, 캠핑을 한 곳인데요. 그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또 그 후에 광야에서 걷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장에 보시면요,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광경도 그들을 봤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오늘 15장 본문의 전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찬사로 그 15장 전장을 아주 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15장 20절, 21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아주 미리암이 하나님에 대한 찬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소위 인생이 잘 나갈 때, 잘 되어질 때, 막 하나님이 자기만 복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춤을 추며 움직였던 그 손이 가슴을 향하여 멈출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닥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딱 3일 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일 만에. 3일 동안 사막을 지나 도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을 수 없었어요. 홍해에서 지금 있는 마라까지는 약 3일 거리인데요. 3일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한 수원,
수원역까지가 거의 한 60km, 3일길 걸으면 계산해 보면은 20km씩 60km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60km를 그 많은 군중들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군했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잠도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물은 있긴 있었죠. 근데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었어, 쓴 물.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토해낼 정도로 쓴 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이제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하고 춤추며 모세 대단하다고 막 모세를 지켜세웠던 그들이 이제 마라에서 3일 만에 돌변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 봤던 그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에요. 또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들. 그 원수 같은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하반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빠뜨리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들이 그 현장을 바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입니다. 정말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지는 벽이 생길 정도로 벽처럼 벽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해. 그들이 정말 놀랐겠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일을 행하시더니 그래서 그들이 기쁜 가운데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요. 그 군대가 그냥 군대입니까? 막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막 술에 큰 병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간격이 이제 금방 좁혀졌던 것 같아요. 애국 군대도 이제 물속으로 갈라진 그 물속으로 지나갔죠. 조금 있으면 막 잡힐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 바퀴를 부셔버렸어요. 달려오는 그 바퀴를 부셔버리셔서 그들이 쫓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모세가 다시 두 손을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군대가 있었던 그 물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는 수없이 많은 애국 병사들이 물속에 떠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다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생생한 그 현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광경을 옆에서 뭐 그게 1년 전 일입니까? 뭐 10년 전 일이에요. 3일 전에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는데 지금 그들이 물이 없어요. 또다시 불평합니다. 또다시 불평해요. 24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원망하며 이르되라고 할 때 그 원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룬이라는 그런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번 모세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원망한 모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다. 중얼거리다. 그것이 원망. 밤새 중얼거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그냥 한번 원망한 것이 밤새 울면서 징징대면서 모세요 하나님이요. 이게 뭡니까? 밤새 부르짖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년 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이 일들이 세계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그 일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왜 있을까? 오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고통당할 때 그것은 훨씬 더 깊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고난의 의미를, 그들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 위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어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테스트.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로의 시험입니다. 그들의 말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이 사실을 빨리 알았다면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어 사전에 보면요, 이 본문의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본질을 확인하려는 과정. 무언가 본질을 확인하려는 과정. 그래서 시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15장 1절에도 보면요, 노래와 춤으로 그들이 시작해요. 바로 앞에서 홍해 바다, 죽을 줄 알았던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었던 그 애국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본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겪고 3일 후에 하나님은요,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막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춤추고 있는데요, 갑자기 싹 장면이 바뀌면서 물을 어떤 사람이 먹으면서 팍 인상 쓰면서 토하는 장면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물을 마셨지만 토해낼 정도로 쓴물의 현장. 그것이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심을 오늘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질을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 너희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하면서 나를 찬양했지. 야, 만왕의 왕이여,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주여. 그거 진짜냐? 그거 진짜냐? 너 그때 내가 일 잘 되게 해줄 때, 그 사업 잘 되게 해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찬양했지. 너 그거 진짜냐? 네 자식 좋은 곳에 취직시켜줄 때, 네 자식 좋은 대학에 붙여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 찬양했지. 너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야?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 너 그거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상황 때문에. 좋게 했대, 내가 만들었던 그 상황 때문에 나 찬양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었었던 겁니다. 조금 전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었던 것의 본질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그것은 살려준 상황 때문이요. 살려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찬양했다면요, 지금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의 실상은요, 밤새 징징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신앙에 가진 것이 나에게 뭔가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생각만 하면요, 막 웃음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오늘 좀 안 되더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기뻐하게 돼요. 물론요, 인간인지라 조건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또 안 좋은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결론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론 삼아요. 어려움 닥친 상황 속에 물론 힘들고 괴롭고 또 좀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실상을 알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 나만 사랑하니? 나만 사랑하니? 그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니? 매주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이냐? 진짜니? 사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면 주님,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리더이신 그 주님, 저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하였은 우리 현장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들의 진심을.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등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을 정말 라이브하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중에서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을 주셨을 때,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기 신과 함께 했다는 간증을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TV에서 김호중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뭐 수풍 산부인과 예전에 했던 남자 배우인데요. 지금은 요즘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권어중, 죄송합니다. 권어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잘 요즘 나타나 보시진 않는데요.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스러웠던 게, 그분이 이제 아들이 굉장히 장애가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전에도 물론 그분이 신앙은 없었어요. 보면 얘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여러 번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면서 참 너무너무나 기뻤다고 얘기하면서, 그가 지금 만약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과 고난 없는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삶과 어떤 것을 택하겠냐 스스로 한번 물어봤다면 자기는 어떤 걸 택하겠느냐라고 스스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컸다.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는요,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기쁘진 않죠.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질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그렇다면요,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요. 체험해 봤어요. 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해서 쓴물은요,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 그냥 원래 쓴물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쓴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셨더니 그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됐어요. 그럼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을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현장에 개입하셔서 단물로 만들 것 같이 오늘 마라 같은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만 저는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이 나라를 또 새롭게 만드실까? 꿈꾸실까? 참 기대가 돼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저희 153 교회를 보면서요, 전 기대가 돼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앞으로 우리 153 교회를 어떻게 또 만드실까? 어떻게 꾸미실까?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궁금한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할까?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떨까? 이 나라에.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일깨워 주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마라의 쓴물의 현장은 분명히 쓴물의 현장이다. 그건 자연 상태다. 그냥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단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 새롭게 되는 변화, 마라의 쓴물이 단물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고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욥기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가 되겠습니까? 욥이 지독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런 우리도 그 고통을 잘 견디면 되겠다. 그겁니까? 욥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욥기 주보에는 4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한 저는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것이 욥기에서 우리를 주는 메시지예요. 그것 또한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갑절로 축복을 받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욥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을 봤다라는 겁니다. 오늘 쓴물인 마라의 현장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보면요, 이제 마라를 지나면서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마라에서 원망 안 했죠.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10km 내외의 거리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10km 내에는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북적 황홀한 오아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축복이 바로 가까운 곳에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엘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림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든 것은 뭡니까? 고난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엘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 그 엘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엘림,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엘림,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엘림. 그래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 엘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비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엘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이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보기는 이 고통 뒤에 숨겨있는 엘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다쳤던 우리들이 영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엘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본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준비하신 그 엘림을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땅임을 기억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153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